마르틴 루터가 부를 때에는 슈베르머, 광신자들 혹은 웽웽거리는 벌들이다.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 없는 걸 계시를 받았다, 뭐 성경에 없는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신령주의자예요. 뭐 3번 갖다 부은 사람도 있고 물속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장로교 목사들이 저보고 그래요. 침례교가 물 많다고 자랑하냐? 스빙글리가 핍박을 하죠. 맞아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면 마이클 세틀러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4페이지에 보세요. 마이클 세틀러. 이 사람 원래 베네딕트 수도승인데 비렐름 로이블린이라는 청년 사제에게 이제 재세례를 받습니다. 재세례를 받고 재세례파가 되었어요. 이제 초창기 스위스 형제단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마이클 세틀러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마이클 세틀러가 초창기 스위스 형제단의 사상을 나타내는 소위 슐라이트하임 컨페션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슐라이트하임 컨페션,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라는 겁니다. 슐라이트하임 컨페션. 이 슐라이트하임 컨페션은 스위스 형제단의 사상을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형제단은 거기 4페이지 밑에 보면 가로가 돼 있죠. 가로. 첫째는 Believers Baptism. 그러니까 베프티즘을 주는 대상자는 신자라야 한다. 신자라야 한다. 두 번째는 팬이라고 되는데 팬이 아니라 벤이에요. B-A-N. 뭐냐면은 교회는 중생한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파문시킬 수 있다. 파문.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내쫓는다. 이게요. 장로교회의 교회관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장로교회 교회관의 경우는 유아 세례, 유아가 중생하지 못했더라도 세례를 주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은혜 언약 covenant children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신자들, 중생한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형성을 한다. 이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롤드 서퍼,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이제 기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다. 여러분, 만찬이 그 의미가 뭡니까? 주의 만찬 뭐죠? 카톨릭에서는 그걸 그 안에 있는 실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같은 거 흘리면 안 되죠. 흘리면 안 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니까 흐르면은 그걸 핥아 먹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전에는 그 사제가 혼자 다 먹었죠. 일종 배찬을 했단 말이에요. 떡이라는 거 흘러도 주워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는 흐르면 안 되니까 혼자 다 마신 거죠. 일종 배찬. 그러니까 이종 배찬은 루터와 그 칼슈타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칼슈타트가 이종 배찬을 시행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종 배찬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일종 배찬이에요. 떡만 줬어요. 자, 그리고 화채설. 또 루터교에서는 그거 화채설은 좀 미신스러운 거니까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 해가지고 공제설 consubstantiation. 카톨릭은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고 루터교는 공제설이죠. 근데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칼빈은 이제 영적 임재설 spiritual presence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다. 근데 쯔빙글리하고 이 급진개혁파들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상징설 혹은 기념설을 취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기념이다. 여러분 뭐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뭐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을 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상징인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다.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일단 기념서를 취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세퍼레이션. 거기 이제 잘못됐는데 교인은 세속 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교인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교회하고는 완전 단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단절. 그러니까 교인은 공무원 되면 안 되고 공무원도 교인 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 중에 좀 들을 만한 옳은 얘기도 있고 또 좀 아주 완전 헛소리도 있고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성경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무기를 소유해도 안 되고 교인은 세속 정부에 참여해도 안 된다. 교인은 통치자가 될 수도 없고 통치자는 교인이 될 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셰퍼드, 목사, 목회자 선출은 회중이 자율로 한다. 목사는 바울의 기준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난하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근데 보면은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보면 목사가 재산을 뒤에 뭐라 그러나 은닉한 사람이 있어요. 은닉해가지고 그게 발각 나가지고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이제 나중에 후터파의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아야 되고 너무 희생만 해야 된다. 그것도 저도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 거를 교인들이 목사한테 자꾸 강요하면 그 교회는 목회하기 싫은 교회가 됩니다. 그죠? 아니 목사는 왜 맨날 허구날 굶어야 되고 맨날 허구만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프라이드 타고 다닐 때 자기가 프라이드 타니까 목사는 프라이드 타야 돼. 근데 자기가 이제 소나타를 바꿨어. 그러니까 아이고 소나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가 그랜저로 바꿨어. 아이고 그랜저 타보니까 괜찮네. 그것도 목사는 그때 거기까지는 되는 것 같아 하다. 자기가 이제 제네시스로 바꿨어. 그러니까 아이고 제네시스 정도는 타야지. 자기가 또 뭐 그보다 더 높은 거 뭐 있나? 난 몰라갖고. 자기가 기준이 하다. 야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word는 검인데 기독교인은 무기 사용을 금지한다. 이 평화주의예요. 이 아나베프티스 운동은 평화주의입니다. 이 평화주의는 보면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도 무조건 평화주의는 될 수 없죠. 아니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무기 잡고 예비군도 나가고 향토예비군도 나가고 현역도 나가고 그래야지. 뭐 무기 안 잡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고 군대 안 갑니다 하고 가만히 있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나베프티스트들 말은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oath, 맹세는 금지한다. 맹세 금지. 맹세 안 한다는 성경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맹세는 안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고 뭐 법원에서 증언할 때 맹세하라고 안 하고 무조건 다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현대 시민사회에 적합지 않은 그런 이제 특징들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면도 있고 적합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Schleitheim Confession에 나타나 있고 이것을 이제 작성한 사람이 스위스 형제단의 후기 지도자인 마이클 세틀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나베프티스트 스위스 형제단의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발트하자르 허브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발트하자르 허브마이어. 이 발트하자르 허브마이어도 역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카톨릭 사제였고 이 사람은 발트슈트라는 곳의 사제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발음이라도 해주세요. 허브마이어. 한번 해보시죠. 허브마이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나베프티스트 신학자입니다. 저서를 많이 냈고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투슈트의 사제인데 이 사람이 밀헬름 로이블린이라고 하는 그 쭈리히 외곽 젊은 청년 사제로부터 자기가 이제 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해서 이제 제 세례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 글 중에는 책 중에는 1524년 Concerning Heretics and Those Who Burn Them, 이단자들과 이단을 불태우는 자들에 관하여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불태우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현재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은 옳은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진리는 죽지 않는다. Die Wahrheit ist untödlich. The truth is unkillable. 진리는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허브마이어는 일명 한편으로 옳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마이어가 발투슈트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츠빙글리하고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거기 5페이지 밑에서 몇 대 줄 가면 츠빙글리의 유아 세례 공격에 대항하여 책을 썼다. The Christian Baptism of Believers, 신자들의 침례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침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의미 없는 행사다. 그러니까 츠빙글리가 물어봐, 유아 세례 주지 말라는 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허브마이어가 말해, 그러면 개 당나귀 세례 주지 말라는 말 없다고 세례 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심했는데 이 침례의 전제 조건은 회개와 믿음의 고백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타자르 허브마이어는 츠빙글리에 의해서 투옥이 되고 결국은 허브마이어도 결국 나중에 화형당했어요. 화형당했는데 이 허브마이어는 아나베프티스트의 말하자면 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학자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상은요 근본적으로 자유의지론이에요. 자유의지론입니다. 이 자유의지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고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다. 이게 자유의지론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알미니언주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알미니우스주의하고 비슷한 건데, 구원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죠. 근데 이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론이에요. 의지론. 1524년 에라스무스가 카톨릭이에요. 에라스무스도 역시 아나베프티스트로 분류됩니다. 레셔널리스트로 분류돼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 이성주의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데 에라스무스가요 카톨릭 학자고, 이 사람은 우신예찬을 썼고 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런 사람인데, 1524년에 이 사람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요. On the Freedom of Will,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루터가 똑같은 해에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은 시비를 안 거는데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개혁자들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의지론이에요. 인간 의지론입니다. 인간 의지론에서 뭐 인간이 자유의지지, 인간이 뭐 로봇이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루터와 칼빈의 천재성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카톨릭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역시 1524년에 노예의지론을 썼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죄와 마귀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에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노예 의지론입니다. 고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인간 의지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의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부터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회개와 믿음이 먼저, 믿음이 먼저면은 중생이 뒤따라오나요? 아니면 중생이 먼저 오면은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뒤따라오나요? 요거 1번, 요거 2번. 어느 게 맞아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당신은 거듭날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거듭나게 되면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겁니까? 1번이에요? 1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카톨릭으로 가셔도 별 신앙의 갈등을 느끼시지 않을 겁니다. 카톨릭의 견해예요 이게요.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이론이고요. 루터와 칼빈의 사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중생케 해야 죽은 자가 살아나야 회개와 믿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중생케 하나? 하나님은 누구를 중생케 하나? 그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다 중생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중생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천재성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성령이 중생시키시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은 Doctrine of Grace, 은혜의 교리입니다. 은혜. 개신교의 천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높인 데 있는 거예요. 카톨릭과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근본 theology가 이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이 허브마이어도 카톨릭 사제이다가 갑자기 아나베프티스트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의 그 천재적인 이 인간 의지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지론 이게 이제 아주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간론에 있어서 소위 3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분설 주장했어요. 3분. 오늘날도 복음주의자들이 영과 혼과 육을 많이 3분설을 주장하는데 루터는 이 3분설을 오리겐의 우화라고 비난했어요. 이 루터나 칼빈은 3분설주의자가 아닙니다. 2분설이죠. 2분설. 영혼과 육신. 이 허브마이어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나머지 유아 세례를 부인한다 그런 것은 옳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느냐 거기 있는 거죠. 루터와 칼빈이 천재적인 그 견해를 알았느냐. 저는 루터와 칼빈을 아주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를 막 비판하는 사람은 저는 칼빈에 대해서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칼빈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지. 아버지 그것이 옳습니다. 딱 굴복하지. 루터의 견해에 굴복하는 거죠. 그게 머리로 이해가 갑니까? 삼일체 이해한다는 사람 똑같이 삼일체 이해합니까? 공부가 모자란 사람은 맨날 삼일체 이해한다 하죠. 그런데 삼일체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면서도 또 한 분이고 세 분이 대화도 하고 세 분이 회의도 하면서도 또 한 분이고 그거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렇게 독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허브마이어 같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검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평화주의는 과연 이게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 경우에도 검은 안 갔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 난 이게 비현실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중에는 이단자를 불태운다든가 뭐 유아세례를 준다든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경청할 만한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기본 티올로지의 면에 있어서는 이들은 카톨릭의 그 기본 티올로지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스위스 형제단의 특징 6페이지 그것만 한번 읽어보죠. 첫째는 엔티페도 베프티스트,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둘째는 스테이트 철치 커넥션, 교회와 국가의 연결을 반대한다. 패시피스트, 평화주의자가 전쟁을 반대한다. 깊은 생명경외, 사형제들을 반대한다. 엄격한 금욕주의, 하고 또 설교를 강조하고 성경의 중심성을 강조한다. 성경의 중심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티올로지는 신학은 카톨릭적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어떤 사람은 무슨 윤리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교회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교리 개혁이에요. 교리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 무슨 교리를 개혁했나? 구원론을 개혁한 거예요. 구원론. 카톨릭은 구원론은 인간이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선을 쌓아 가지고 그 선이 어떤 수준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천국 들어가고 수준에 안 넘으면 연옥 떨어지고 이제 그것도 하나 그나마 안 되는 사람은 지옥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구원관은 궁극적으로 행위 구원설이에요. 행위 구원설이죠.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것을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1517년에 일어났고요. 루터교는 주로 지역이 한정돼요.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지역에. 근데 루터가 개혁을 할 때에 이제 루터는 그 점진적으로 점잖게 개혁을 하려고 했고 루터에게 박사 학위를 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칼 슈타트라는 분이에요. 이 칼 슈타트라는 분은 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에요. 성하고 성상이고 우상은 탁 때려 부셔야 되고 그리고 일종 배찬하다가 탁 이종 배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급진적이에요.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요 칼 슈타트의 영향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스위스 형제단이나 이 레디칼 리포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